여러분 오늘 본문 그 자리에서 이렇게 100번을 읽어서 잘 이렇게 그 생각과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제사장, 대제사장의 예복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따가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이 제사장 예복과 이 의복을 만들려고 했을까?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날 신약을 사는 저희들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다고 옷을 다 저도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옷입니다. 저의 교복이죠. 주일마다 한 번씩 입는. 그런데 우리 주일날 예배 오실 때 뭐 반바지 입거나 아니면 슬리퍼 끌고 오시는 분이 없어요. 거의. 여러분이 옷이라는 거, 의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한 100년 전만 해도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만, 한 100년 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왕, 귀족, 양반, 그리고 평민, 천민들이 다 그들이 입는 옷이 다 달랐습니다. 만약에 노비가 양반의 옷을 입고 다니다가 잡히면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죄로 아주 혹독한 벌과 매를 맞았습니다. 조선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도 여러분 우리 노예가 존재했잖아요. 그 노예들이 입는 옷이 있고 그리고 또 귀족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이런 그 옷에 대한 그 긍정적인 요소들이 오늘까지도 그렇게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한 임무나 특수한 일을 맡은 사람들,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장교가 되기 위한 생도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소방관이라든지 아니면 경비원 아니면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부님, 승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다 오늘도 다 유니폼들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이런 제복이나 유니폼을 입는다는 것을 드러내요.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도록 공개적으로 자신을 옷을 입음으로 드러내므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직분에 맞는,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자기 본분을 항상 기억하고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요, 철저히 자신의 행동들을 조심하고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을 수 없습니다. 술을 먹고 흐느적거리거나 휴지를 아무 때나 버리거나 침을 뱉거나 이렇게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자기의 그 유니폼에 맞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국에는 그 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한국 우리 군에 다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한국에서 또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완전히 정반대가 또 됩니다. 아무 데서나 이렇게 노상방뇨를 하고 또 욕을 하고 아무렇게나 막 행동을 하죠. 그 반대되는 오시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4분짜리 정도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만들라고 하신 그 대제사장의 그 예복과 에봇과 그리고 제사장의 여러분 그 옷을 오늘 여러분 이 영상에 너무너무 제가 잘 설명하고 그림으로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함께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온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매고 2 따온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디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 보석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2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림을 보니까 훨씬 여러분 이해가 좀 쉽죠? 오늘 이 이제 그림 보고 바로 집에 가면 되는데 그럴 순 없고 여러분 우리 오늘 39장은요 여러분 큐티했듯이 28장에서 이미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고 39장에 이제 실제로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흉패를 실제적으로 완성해보는 그런 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거룩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설계도를 주시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이 거룩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예복을 만들라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이 예복이 거룩한 옷이라고, 정말 성막과 같은 수준으로 거룩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전체적인 개념이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듯이 이 예복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일은요, 굉장히 정교하고 또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을 얼마나 동안 오래 두들겨 가지고 쳐서 그것을 실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을 그냥 대부분 다 이거 꼬지도 않고 대부분 다 사서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을 얼마나 두들겨서 얇게 실을 만들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금으로 만든 실을 만들었잖아요. 금실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각양각색 12개의 여러분 보석,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저런 각양각색의 보석을 깎고 금태에 물리고 하는 그런 정교하고 아주 숙련된 작업이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하면요, 머리에는 그 관 같은 거, 수건으로 만든, 베일로 만든 관이 있고, 그 관 앞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었잖아요. 거기 뭐라고 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 또 어떤 번역에는 여호와의 성직자라는 그런 여러분 그 순금에다 그걸 새겨서 그걸 이렇게 띠를 두르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림에서 본 것처럼 대제사장의 이 양쪽 이 견장에 뭐가 올려져 있었어요? 각각 여러분 이 보석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 보석에 무엇이 적혀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여러분 다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요세푸스의 여러분 그 역사서에 의하면 그 야곱의 12아들의 그 순서에 따라서, 나이 순서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 길다랗게 생긴 그 조끼처럼 생긴, 여러분 그것을 금실, 홍실, 자실 이런 천으로 엮어가지고 그 에봇을 만들고, 에봇 위에다가 여러분 그 가슴 흉패 있죠? 보석을 물리는 가슴 흉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슴 흉패는 한 뼘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12개의 보석을 물렸는데요, 그 보석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속옷, 겉옷, 속옷, 그리고 속바지, 허리띠까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그 흰 관이라고도 하고 수근이라 하기도 하고 베일이라고 했던 관을 만들라고 했었는데요, 그 앞에다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만들어서 그것을 쓰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양쪽 어깨 위에 여러분 이 보석을 올리고 그 보석 위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적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강한 책임감과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제사장이 목사가 아니라고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으며 여러분들 어깨 위에 올리고 가야 될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 에봇이라고 하는 큰 조끼입니다. 큰 조끼. 큰 조끼인데 좀 특수한 복장이죠. 여러분, 이 에봇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을 가늘게 쳐서
실을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꼬아서 이렇게 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에봇 그 위에다가 가슴 흉패를 만들었는데 그림에서 본 것처럼 두 겹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겉면에는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물려가지고 각 지파의 이름들을 넣고 두 겹이니까 주머니처럼 여러분 넣을 수 있겠죠? 그 주머니에 판결석이기도 하고요.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의 사용법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무엇을 판결할 때 아마 그 색깔을 이렇게 정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꺼내므로 판결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깨 위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이 보석과 가슴에도 역시 동일한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보석을 달고 대제사장은 임무와 그 역할들을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은 좋든 싫든 자신의 감정과 분위기에 상관없이 그는 반드시 어깨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그 제사의 일들과 역할들을 감당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짊어매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저 보좌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어깨 위에 그분의 가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담으시고 그 이름을 담아서 오늘도 변함없이 탄식하며 간구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신약시대에 상상할 수도 없고 어울리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사인 제가 제사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다가 이런 제사장이며 이런 역할들을 가슴에 품고 가야 될 사람들, 어깨 위에 올리고 짊어지고 가야 될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야 당연히 담임 목사니까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제 어깨, 제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의무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분의 자녀라든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깨에 올리시고 그리고 가슴에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여러분 겉옷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에봇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긴 조끼 아래에 입는 그 푸른색 옷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요, 이 푸른색 끝자락에 돌아가면서 이 겉옷에 무엇을 물렸냐면 순금으로 된 금방울과 그리고 석류 모양으로 된 공을 달게 해서요, 이 대제사장이 성소나 지성소에서 그 업무를 행할 때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업무를 행할 때 움직일 때마다 이 금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날에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요, 이 옷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여러분 잘 알듯이 방울을 달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허리에 그 띠를 여러분 메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발견되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데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 한 사람 밖에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그를, 이 줄을 통해서 그를 이렇게 끌어내야 하는, 여러분 이 금방울 소리가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를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제 겉옷 밑에 가는 못이 흰색입니다. 이 배로 만든 흰색 속옷을 하나님께서 또 만들려고 하는데요. 속옷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언더웨어, 여러분 그런 옷이 아니고요. 이 흰색 속옷은요, 그 제사장들로 같이 입었던 그런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흰 속옷 위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속바지까지 만들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제 그 속옷입니다. 그 언더웨어, 팬티 같은 거, 사각 팬티 같은 거. 흰색으로 된 건데 하체를 가리라고 그 허벅지까지, 그 허리에서부터 그 넓적 다리까지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 속옷을 반드시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몸 아래를 노출하는 사람은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속바지를 반드시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속옷까지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금실로 짠 이 에봇과 여러분 이 예복, 대제사장, 제사장의 예복이요, 정말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는데요, 과연 이 예복을 입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예복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예복을 입힘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는데요, 과연 그들이 그런 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4장에 금송아지를 그 우상을 만들 때요, 여러분 형 아론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그들이 신상을 만들자고 왔을 때 그들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한술 더 떴어요. 그들에 가서 금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금 송아지 신상을 막 앞서가지고 만들었던 아론이에요. 그리고요, 모든 죄를 백성들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금을 불에다가 던졌더니만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죄를 백성들에게 다 돌리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그는 이런 대제사장의 이 아름다운 예복을 입을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여러분 이 두 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페이보릿하는 여러분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불을 꺼내가지고 여러분 그 성소에 그 향로에 불을 옮겨가 불을 피웠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 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불을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던 나답과 아비후 아들이에요. 아론도 그랬고 아론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룩이라고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복으로, 왜 이렇게 찬란한 예복으로, 왜 이렇게 거룩한 예복으로 그들을 가리시고 그들을 포장할까요? 왜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리시고 그들을 왜 이렇게 예복을 입히시며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들은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었어요.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이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만한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여러분? 예배드릴 우리가 자격이 있는가요? 찬양 드릴 수 있을 만한 우리에게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것마다 우리는 타락했고 생각하는 것마다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가리워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롭지 못한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의 옷으로 가려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격이고 최고의 은혜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의 최고의 은혜이고 감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의 옷으로 우리가 가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그 존재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가리워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은 이렇게 해요. 신약에 와서는 이 대제사장의 이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그리고 우리 요한 사도께서 오늘 성경 가운데 그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3장 26장 27절에 하신 말씀들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여러분 논쟁이 있었습니까?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주장할 때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편지를 쓰고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세례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고, 세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 고백했잖아요. 그 세례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자격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떤 종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어떤 종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만일 앞에서 어떤 옷요? 구찌 같은 그런 옷이 아니라, 베네통 같은 그런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많은 우리 남자분들이 군대를 많이 다녀오셨는데요. 오늘 군대 얘기 2번 나오네요. 여러분, 제가 그 논산훈련소에서 근무를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소에서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민간인들이, 학생이 여러분 그 훈련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급되는 군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내가 입고 왔던 이 민간인의 옷을 박스에다가 다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소를 종이에 적어서 그걸 붙이고 박스에 넣은 여러분 이 민간인 옷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그걸 받아본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울죠. 울지 않는 한국의 어머님은 아무도 없어요. 목 놓아 펑펑 운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고 이제 앞으로 2년 3년 동안 이제 군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민간인의 옷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군인이라고 하는 새 신분을 받았다면, 경찰이라고 하는 새 신분을 시작한다면, 소방대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시작된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그 유니폼과 옷을 반드시 입고 그 직무를 감당하듯이 옷을 갈아입는 그것이 그 직임의 임무의 첫 번째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 사도께서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에 여러분 했던 그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란하고 타락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으니 먼저 자다가 깰 때다. 깨어나라. 그리고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라. 호사한 연회와 술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고 정욕을 채우는 육신의 일을 피하라.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께서 이 마지막 오늘날 이 재림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제일 먼저 자다가 이제 깨야 된대요. 그 시기와 때를 깨달아야 된대요. 그런데 자다가 깬 것만으로,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서 한번 소변 보고 또 자는 게 여러분 아니라, 자다가 깨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 깨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 모든 육신의 모든 일들을 다 버리래요. 화려한 그런 파티, 술 취하는 거, 음란한 거, 방탕한 거, 싸우는 거, 시기한 거, 시기에 빠지는 거, 모든 이런 정욕을 채우는 거를 다 버리고 낮에 행동하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그가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다니는 직장, 사업처, 학교에서 그걸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요, 손해 볼 때가 많아요. 피해 볼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많이 손해 볼 때도 있고, 승진하는데도 큰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담대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것입니다.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작년, 벌써 2년이 벌써 거의 가까워지네요. 우리 중국에서 코로나가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고 할 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그것이 미국에까지 올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마.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그것은 현실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팬데믹을 한번 다 경험해 봤어요. 락다운이 되고 처절하고 힘든 그런 사투를 벌이고 많은 피해를,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교회가 큰 어려움과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금 잠잠해지고, 또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잡히나 싶고 집단 면역이 되나 싶었는데 또 델타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설마 우리가 백신을 다 맞았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 그게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 끝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복해 하시고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을 통해서 해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얼마든 간에 우리는 이 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이유로 대면서 이 코로나를, 사람을 피하고 숨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좋다고, 혼자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합니다. 락다운이 되고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면 너무 급속하게 그렇게 퍼질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익어버리게 되면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마지막 때는요, 모이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모이는 것을 피하게 돼요. 그거를 여러분 핑계 삼아서 모이는 것을 어려워하게, 모이기 싫어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큰 위기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코로나를, 여러분 이 델타 변이가 또 우리를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은 참 지혜롭게 이걸 잘 이겨왔어요. 무조건 막 락다운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사업할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학교에 갈 사람들은 학교에 가고, 학교 아이들이 코로나 걸리면 잠시 2, 3일 동안 여러분 학교를 다시 문 닫았다가 또 학교를 열고, 사업을 잠시 멈추었다가 직장을 다시 멈추었다가 또 직장을 열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런 방법이 앞으로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를 영원히 못 몰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맞게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순간순간 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코로나 가운데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의 그 옷을 입고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